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가졌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잡았을 때에도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마치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간이 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때를 14개를 이야기합니다. 상반되어지는 두 때를 짝으로 해서 14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 가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에 이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관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에 처음 이렇게 입대하자마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개천가에서 하루 밤을 꼬박 새워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구에는 금방 가기도 하고 누구에는 늦게 가기도 하거든요. 주관적인 시간의 차이죠. 그래서 그냥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뭔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있을 그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완전히 그 가능성이 무너질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날 때가 죽을 때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수많은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내가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뻥 하고 이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방역을 해서 뭔가 잡혀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신천지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저것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에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고요.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좋은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자, 전도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957쪽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셔야 그때에 맞는 결과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까요?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오를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용사가 이겨야죠. 빠른 경주자가 선착해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어떤 분은 IQ가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IQ가 조금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조금 공부해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3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게 하실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짐작할 뿐이지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종식될지 종식되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었고, 바벨탑을 쌓은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어진 수많은 일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치관으로 안 된다, 잘못됐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간이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 악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좀 전에도 기도 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그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 이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세 가지 비결, 아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비결은 뭐냐면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인데, 인간은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첫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우러지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이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면 그 인간은 행복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뭘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봅니다. 13절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를 누려요? 낙을 누리는 것. 낙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뭘 많이 이룬 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좀 보시냐면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2장 22절과 2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뭘 가져다 줬느냐는 거죠.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정말 과거보다 더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은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뭔가를 이루면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앞부분에 어디를 보시냐면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이렇게 살아간 인생인데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오히려 얻은 것보다 더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90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연수가 70에 8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952쪽.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 낙을 보는 것이. 낙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던 관계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한번 더 보시냐면 9장을 한번 가봅니다.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 957쪽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어떤 특별하고 값비싸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값이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두 번째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사용하면 그게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누군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가가서 그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맞춰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 번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를 주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선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선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크던 작던 간에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의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을 봅니다.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는 존재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인간이 열악한 존재네.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측량할 수 없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오시죠.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6절, 신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는 만물이 있어요.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로 말미암고. 자, 그 다음에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어지시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인데 이 말은 뭘 받는 접속사입니까? 36절을 받는 이야기죠. 그죠? 36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너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맞이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